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요. 낙심치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따라합시다. 낙심치 말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한번 더 해볼까요? 낙심치 말라. 여러분, 한자로 낙심이라는 말은 떨어질 낙에다가 마음 심자, 그러니까 마음이 떨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떨어질 낙, 이 떨어질 낙에 대한 다른 의미를 보니까요, 쓸쓸하다, 죽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낙자의 의미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낙엽이라는 의미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전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떨어질 낙이라고 하는 의미를 낙엽이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낙심은 뭐냐면 마치 잎사귀가 말라버려가지고 이제 땅에 흐느흐느 떨어져 버려서 이제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상태, 다시 말하면 죽어가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낙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요, 낙심할 일 투성입니다. 회사에서 승진하고 싶은데 승진 안 되면 마음이 떨어집니다. 낙심하게 되죠. 그리고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지 않거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을 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가, 아빠가 아이들이 내 뜻대로 자라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또 마음 가운데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요, 가장 큰 낙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내 남편, 내 아내 등 두드려주고 엉덩이 두드려주면서 너 최고다, 너 잘했다 이렇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스 있는 부부들은요, 이때 설교 시간이지만 살짝 또 격려하는 시간도 가져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면 돼야 되는데라는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기대한 대로 안 되면 낙심하는 겁니다. 이만큼 노력하고 헌신했으면 이만큼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은데 사람이 안 달라져요. 그러면 낙심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그동안 내가 가졌던, 내가 당신에게, 내가 아니면 아이에게, 내가 아니면 성도에게,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가졌던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게 낙엽처럼 떨어져 버려가지고 죽어가는 것, 더 이상은 아무런 희망도 가질 필요가 없다, 나 포기하고 만다, 이런 그로기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 예배 가운데 열심히 소망 가지고 나왔지만 여러분들 중에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낙엽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속으로만 아멘. 낙엽 같은 사람 여러분 중에도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 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오늘 니시마 타임,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에스겔 5장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 니시마 타임,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니까 마른 뼈가 생명이 되고 마른 뼈가 군대가 돼서 일어나서 전쟁을 승리하게 만든 것처럼 여러분 안에 그런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선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본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요, 그리스도인은 본문 9절을 통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 악하게 산다 이런 분 계시나요? 악을 추구하고? 그런 건 없어요. 대체적으로 우리 사는 걸 보면, 그리고 주는 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제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선합니다. 이번에 체육대회 할 때도 보니까요, 정말 선하니까 안 넘어져도 되는데 막 달리다가 저 뒷팀에게 져줘야지, 섬겨야지, 그래서 막 넘어지는 거예요. 일부러 달리다가 빨리 뛸 수 있는데 악착같이 이 물면 달릴 수 있는데 안 물고 달리니까 빨리 안 달려서 뒤쳐지게 되면서 이렇게 섬기는, 섬김이 있는 주는교회 공동체. 저희 팀이 꼴등했잖아요. 꼴등. 여러분, 나름대로는 사람들이요, 다 선하게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가죠. 누가 건드리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중요한 거, 문제는 그것이 내 기준에서의 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의 기준에서의 선행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준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행의 기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도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한 강도 만난 사람이 여리고로 가는 길에 있었는데요. 그곳을 지나던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강도 만난 사람과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같은 때 어떻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물론 신고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가서 그를 돌봐준다고 잘못하다가 내가 다 뒤집어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요즘엔 상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 사마리아 사람 다 이 강도 만난 사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가다가 쳐다보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인데 괜히 죽은 것 같은데 혹시 만지다가 시체면은 내가 부정해지니까 그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기준을 두고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기름 가지고 포도주 가지고 그 상처에다가 붓고 싸매주면서 머리를 막 흔들어 보는 거예요. 성경의 스토리를 잘 보면요, 이건 추측이지만 아직까지도 의식이 안 돌아오는 것 같아요. 막 깨워보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말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얘기하기를 잘 좀 돌봐달라고, 이 사람 나중에 깨어나면 먹을 것도 좀 주고 치료해달라. 만약에 여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왔을 때 다 값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요. 어떤 사람인데?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나와 아무 문제, 관계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의 기준은요, 자기 자신에게 두어진 게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의 기준은 자신에게 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선행의 기준을 두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행이 뭐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는 사람의 그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의 선행,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나 이거 해야지, 나 좋아, 내가 마음에 결정했어 라고 하는 선행 말고, 내가 지나가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건강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러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기준에 두고서 한 사람, 그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수고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 기준에서 이건 당연한 거야, 정당한 거야, 이건 정의로운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의가 해당 안 되는 거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정의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공의를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화문에서, 우리 시청에서 이렇게 퍼레이드 한다라고 하는 그 동성애자들의 퍼레이드, 아직은 이 얘기에도 안 걸리죠. 그 동성애자들의 퍼레이드를 우리 막으려고 하는 이유가요, 정의 때문이 아니라 공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정의는 사람이 세운 거고 공의는 하나님의 뜻.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정말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공동체,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기꺼이 가서 나와 상관없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된다. 교회가 추구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5월 17일 날 있었던 주는교회 2시에 있었던 아기작 모임은요, 정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2% 실망감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의 주일은 1년에 고작 한 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기작이라고 하는 시간도 어쩌면은 현재까지 예정은 1년에 딱 한 번이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만 우리 아이들 돌봐주는 그 선생님들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아기작 시간에 우리 학부모들이라면 함께하자라고 제가 담임 목사가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강조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모이신 분들 보니까요 20%밖에 안 모였어요. 학부모인데 그날 빠진 분들 제가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빠지신 분들. 그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는요, 교회 학교는요 타가소가 아니에요. 그냥 아이 맡으면 거기서 알아서 돌봐주고 니들 할 일 다 하는 그런 곳이 교회 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돌봐주느라 너무 감사하고 그들이 없으면 온전히 예배드릴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 거기가 바로 교회 학교라는 거죠. 마음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마디 더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후로는 신앙생활, 그 80%의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섬김으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라면 거기에 기준을 두고 섬길 수 있는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숙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자.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 말고요. 자기가 옳고 자기가 선하다, 이거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니까 출애굽 때도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집에 아이가 죽거나 살았습니까? 큰아들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갖다가 문지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바른 집, 그 집은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그 사람의 됨됨이와 생활과 삶과 상관없이 그는 죽음을 면한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 표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큰아들은 그날 아침에 죽고만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 그런데 이게 마지막 때 이야기잖아요. 천국 갈 때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선한 일을 해도요, 성경의 기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적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지질이 궁상만큼 못 살아도, 정말 못되게 살았어도, 삶이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개떡 같아도 그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표적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세상의 정의로 생각하면 이거 불공평하지 않나요? 좀 선하고 착하고 좀 많이 베푼 사람이 천국 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고.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이 뭐라고요? 오늘 사마리아인의 선행이었고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준을 맞추는 선행,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선행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선을 행할 시기와 대상에 대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선을 그러면 언제 행할 것인지 그 시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10절 말씀 스크린 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뭐가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라면 기회가 주어질 때는 언제든지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면. 기회로 번역된 헬라어가요, 카이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카이론의 원형은 뭐냐면, 많이 들어봤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배반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거꾸로 생각하면요, 그 사람에게는 배반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아시죠? 오늘 오병철 선교사님과 끄렌토 선교사님이 같이 말씀 증거하고 나가셨는데, 현지 사역자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오토바이로 왕복 몇 킬로? 150km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왕복 150km를. 그러니까 그러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지난해 크게 다쳤다고 하죠. 사역자들이 오토바이 타고 더 이상은 그 먼 거리를 오갈 수 없어서, 왜냐면 사람을 뒤에 2명씩이나 막 태우니까.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신 분은 아시죠? 끄렌토 전사님 너무 말랐거든요. 조그맣고. 그런데 등치 큰, 거기 말레이시아 여자들은요, 그냥 정말 아주 튼튼해요. 아주 건장해요. 그러니까 그걸 또 둘씩 태우고 다니면 휘청휘청 거리니까 사고가 났어요. 성기사님이 그런 말 잘 못하시는 분인데 기도해달라고, 올해는 꼭 우리 끄렌토 전도사님이 이제 사역한 지도 7년이 넘었는데, 정말 자가 운전하면서 선교 사역할 수 있게 소형차라도 생기게 기도해달라고. 따져보니까 한 1,500만 원 있으면 사겠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기회라고 하는 그 기회. 저희가 캄보디아에 우리 짬뽕 친하게 교회를 같이 헌금해서 세울 수 있도록 같이 후원해드렸던 그런 기회? 바로 이와 같은 것도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고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야, 네가 해야 되지 않니?
제가 일부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1,500만 원 쉽게 씁니다. 하나님, 100만 원씩 15명이면 되네요. 제가 너무 단순하죠? 단순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00만 원씩 15명이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거룩한 욕심도 생기더라고요. 주는 교회, 이름도 주는 교회인데, 주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말레이시아 우리 선교지에 소형차를 주님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정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입니다. 자, 이번에요, 주는 교회 전교인 체육대회, 사진을 좀 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영상이 나오겠지만,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너무 행복했었어요. 영상 밴드에 올라 있거든요. 보세요.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라는 거죠. 저도 영상 올라온 거 5번씩, 6번씩 막 보면서 지금도 막 재밌어가지고 그때 감흥이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특히 행복했던 건 뭐냐면 도시락으로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다 후원했다는 거예요. 롤 화장지 선물로 나가는데 롤 화장지도 어떤 가정에서 선물로 이렇게 기증했습니다. 도시락 기증합니다. 누군가가 커피를 기증합니다. 누군가가 음료수를 기증해요. 누군가는 생수를 기증합니다. 누군가는 또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기증하기도 하고, 다 이렇게 기증을 하고, 여러분의 자발적인 손길을 통해서 그냥 체육대회가 치러져 버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그분들의 심령 가운데 무엇을 주셨어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네가 이때 너 물질을 통해서, 너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줄게.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반응하며 나갔더니 아름다운 체육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딴 거 더 없어요? 아깝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좀 늦었네요. 한 발 늦었습니다. 그런 분 계셔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름 적어놓고 적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앞으로도 기회 많을 거라고. 8월 초가 되면요, 주는 교회 이제 제2회 단기 선교팀이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을 향해서 떠납니다. 기회가 되면요, 수요일까지 추가 모집 기간이니까, 수요일까지 기간이니까 문자로라도 제게 먼저 보내주시면 등록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마지노선으로 본다면 남자 1명하고요, 여자 1명이 더 필요해요. 여자 성도 1명, 남자 성도 1명, 지금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정된 줄 믿습니다. 남자 1명, 여자 1명, 수요일까지니까 꼭 이야기하세요. 중요한 거는 선교 가지 못하면 괜찮아요. 물질로 헌신하십시오. 물질로 후원하세요. 그 선교지 할 일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1년에도 2개씩 막 세워지고 있으니까. 현지의 교회들이. 후원은 못해. 난 후원은 못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우리 아내가 허락을 해주질 않는다. 이런 분 계세요? 그러면요, 출국하는 날 우리 팀 나갈 때 공항에 오세요. 저렇게 나와서 공항에서 함께 중보해주고 보내주는 거예요. 같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얼마나 좋은 섬김이고 배려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붙드는 사람이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도 그 기회를. 왜 세 사람 대답 안 해요? 나도 그 기회를 붙들리라. 여러분,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잠언 19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주는 교회가 장학 후원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감사하게도 한 40여 명의 성도님들이 같이 장학 후원을 결정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날짜로 저희가 결제를 하면 5명의 양곡고등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저희 박동희 집사님이 그곳에 교사로 계시기 때문이에요. 기왕에 교사로 우리 성도가 있으니까 그 교회를 후원하자 했더니 교장 선생님이요, 교회에서 우리 학교에 이런 일 하는 거 처음이다. 그러면서 박동희 집사님 어떻게 됩니까? 어깨에 막 뽕이 막 들어가잖아요. 막 올라가고 막 힘이 생기고 막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우리 교회 이런 교회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고, 이제 5명의 아이들의 급식비를 저희가 매달 후원하게 됐어요. 뿐만 아닙니다. 2주 동안에 네팔 우리 구호 헌금을 모금을 했는데 68만 원 정도가 모아져서 70만 원 맞춰서 이제 오늘 날짜로 해서 또 집행을 하게 될 겁니다. 네팔에 이제 구호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게 됐어요. 이런 좋은 일들이 뭐라고요? 조금 아까 읽었던 잠언 말씀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구워주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고맙다고 선물을 해주든지 아니면 이자를 쳐주든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구워드렸다라면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실까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요 더 나누고 더 구제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십시다. 선을 행할 대상이 누구인가 본문에 대해서 나와요. 선을 행할 시기는 하나님이 기회로 주시는 거고 선을 행할 대상을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누구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요? 모든 이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대상이라는 거예요. 구제의 대상. 그들에게 할 수 있으면 원수도 상관없어요. 좋은 사람 상관없고 나쁜 사람 상관없어요. 그냥 어려운 사람 있으면 다 도와줘라.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누구에게 하라고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믿음의 가정 누굽니까? 성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은요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쉽게 피곤해집니다. 지금 주무시는 두 분이 계신데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영적 전쟁 가운데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영적 전쟁이 있으면 굉장히 쉽게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사탄의 저항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쉽게 지쳐버리고 번아웃되고 나가 떨어져 버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아마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MVP, 종합 MVP 받으신 집사님이 아마 체육대회 끝나면서 다시는 이 짓을 안 하리라 이런 결단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너무 지쳤기 때문에 그냥 지친 모습이 보이니까. 그런데 오늘 MVP를 받으면서 다시 또 하리라 그렇다는 역사가 있게 되지 않을까. 그게 사람 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요 쉽게 무너지고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깨어지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거죠. 한 번 더 얘기할까요? 5월 17일에 있었던 제1회 아기작 모임, 교사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축복하고 작은 감사의 시간, 그 시간을 갖고 나서 사진을 갖다가 제가 페이스북과 또 카카오 스토리 등 SNS에다가 막 올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신 분들이 누군가는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 오고 누군가는 문자로 하고 누구를 만났더니 목사님 그거 봤는데요. 아 목사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 부러워하더라는 거예요. 현재 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요. 우리 교회도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고 우리 목사님에게 이야기 좀 해달라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이때는 제가 V자를 그리고 얘기해야 되는데 역시 목사님 주는 교회는 달라요. 이런 소리를 막 들어요. 중요한 거는 그때 제가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교회에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교회에 원하는 것은 너희 교회가 말이야 좀 세상과 다른 용서가 있었으면 좋겠어. 세상과 다른 섬김이 있었으면 좋겠어. 세상과 다른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교회 안에 세상과 좀 다르게 용서해주고 다르게 섬겨주고 다르게 배려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 정말 좋네.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게 된다면요. 그들은 교회를 찾아와서 그 기쁨과 소망을 같이 나누려는 자연적인 전도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주는 교회가 좀 다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다른 목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다른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십시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낙심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헬라어 낙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 엔카코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엔카코멘은 엔카케오라고 하는 단어의 1인칭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이 엔카케오라고 하는 것이 메라고 하는 부정어와 함께 쓰이면 어떻게 되냐면 반복적인 행위가 되고 말아요. 엔카케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지치다, 실증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부정사인 메가 붙으면 엔카코멘 이렇게 되면은 지치지 않고 계속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실증 내지 말고 계속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지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
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얘들아 선을 행하는 걸 멈추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걸 멈추지 않는다면 말이야 결국에는 너희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거다. 빛을 보게 될 거야. 이와 같이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게 우리를 살리는 에너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보다 결과가 늦게 나오면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던 걸음을 멈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성장이 더디면 열심히 노력했던 그 열심을 멈추려고 한다는 거죠.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연적으로 멈추자마자 낙심 단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언제 낙심하게 될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게요. 기도하고 있는데 낙심하는 사람 없어요.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 감정이 들어오지만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부정적 감정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된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그때 바로 낙심한다는 거죠. 기도하고 있을 때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기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기도해도 안 된다고 그 생각 때문에 포기하고 기도를 멈추는 순간 그 순간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지나가는데요. 광야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다가 멈췄나요? 멈추지 않았어요. 광야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갔더니 요단강을 만나게 되고 가나안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시골에서 한 농부가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어려움이 다가와서 그냥 이거 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농약 먹고 죽자. 그리고 집 뒷곁으로 갔어요. 농약을 갖다 꺼내들고 먹으려고 자살하려고 이렇게 입에 대는 순간에 갑자기 새소리가 들리는 거죠. 근데 뒷곁에 이렇게 보니까 나뭇가지에 참새 한 마리가 와서 이렇게 짹짹거리고 있는 거예요. 참새 보고 위로받는 분 계십니까? 제가 참새 잡아다 드릴게요. 참새 보고 위로받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은 참새 때문에 갑자기 막 울어요. 그런데 농약병을 내려놔요. 그리고 다시 살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 전주일에 교회 갔을 때 목사님이 무슨 설교 하셨냐면 참새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 본문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르에게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가 말이야 싼 가격에 팔려버려. 그런데 이 참새도 말이야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실패하지 않아. 절대 죽지 않아. 그런데 하물며 너 안 그러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옆 사람 말고 자기 자신에게 인사합시다. 참새보다 귀하다. 난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보다 귀하다. 세 번 막 참새보다 귀하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 봐야 되고 그래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받으면 위기의 순간에 그 약속의 말씀이 떠오른다니까요. 이 참새를 보았던 농부처럼 떠오르는 그 순간에 말씀 때문에 약속의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나서 다시 살 수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진다. 또 언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냐면 사람들로부터 격려와 위로를 받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기선 집사님께서 종합 MVP를 받을 때요. 찬양대가 좀 시끄러웠습니다. 극성밖에 막 소리 지르고 박수를 쳐줬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찬양대가 소리 지르면서 박수 쳐주는 게 정말 한기선 집사님 정말 수고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충분합니다. 격려의 박수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 박수 안 했어요? 여러분 한기선 집사님이 그렇게 헌신했을 때 성가대가 이렇게 박수를 막 쳐주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1년간은 성가대를 위해서 열심히 찬양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주어진다. 이번 주에 제 페이스북에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님의 글이 이렇게 떴는데 그 탁지원 소장님 하면 늘 용기가 넘쳤고요. 씩씩했던 분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글을 올렸어요.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힘들다, 외롭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하나 고민한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탁지원 소장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떨어진 낙엽처럼 낙심되어 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단들과 지금 한국에서 가장 열심히 싸우는 분인데 뭐라고 써있다고요? 페이스북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겠어? 얼마나 영향력이 많겠어요? 근데 뭐라고? 힘들다, 외롭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하나 고민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래도 싸운다. 모두가 나 하나쯤이야 할 때 나 하나만이라도를 되뇌면서 나는 다시 싸운다. 그러니까 모두가 나 하나쯤 그냥 빠져도 상관없지 뭐. 나 하나쯤 없어도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나 하나만이라도 이 가치를 지켜내자.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고군분투하겠다는 거예요. 그 글을 읽는데 보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제가 댓글도 남겨드렸습니다. 소장님 힘내세요. 저도 나 하나만이라도를 붙드는 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나 한 사람만,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뛰어가자. 이렇게 쓸 수 있는 여러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 밖에도 보니까 저녁에 댓글들이 막 붙어 있는데 힘내세요, 힘내십시오, 소장님 우리의 희망, 뭐 I love you 온갖 글들이 다 붙었어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 댓글들을 읽는데요 엄청 부럽더라고요. 저녁에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현아 너 그거 보고 부러웠구나, 너도 격려받고 싶었구나, 이런 마음을 제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은 그래도 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격려하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탁지원 소장님이 나중에 댓글을 남기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격려에 힘입어서 다시금 일어나서 달려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문자도 보내드렸거든요. 똑같이 많은 사람의 댓글이 있으니까 나는 좀 특별해 보여야 되니까 문자까지 탁지원 소장님 저도 나 하나만이라도 붙드는 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드렸더니 문자가 답변이 이렇게 저녁에 왔습니다. 11시쯤 돼가지고 목사님 그저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더욱 힘내어 달려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낙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고요? 사람들로부터, 동역자들로부터 격려와 위로를 받으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언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으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 이번 주에 제자훈련팀 초급반들이고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를 다녀왔습니다. 그 묘비의 특징은요. 그곳에 가서 설명하는 거 다 듣고 이러다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거기 온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온통 죽은 이야기밖에 없어요. 6개월 만에 죽었다, 2달 만에 죽었다, 뱃속에서 죽었다. 온통 죽었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조선 땅에 와서 다 죽었다. 대부분이 단명했다. 중요한 것은 죽었다라고 하는 죽음, 그 다음에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은 죽었지만, 아내가 죽었지만, 아들이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그 양화진 그 외국인 선교사가 뭐지 가면은 거기서 보면은 자 누구는 언제 아내를 잃었습니다. 누구는 언제 아들을 잃었습니다. 딸을 잃었습니다. 다 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루었습니다. 무엇을 이뤘을까요? 조선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다 이룬 이야기로 그렇게 결말이 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지금 아내가 들어온지, 한국에 복음 전하겠다고 들어온지, 이 깐난쟁이 둘 놔두고 아내가 6개월 만에 숨졌는데, 그 남편이 이 아내 아이를 돌보면서 어떻게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조차도 그들의 길을 막을 수 없었던 가치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세상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내 가치가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이제 이 땅에서 죽지만 우리 안에 먼저 떠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멸류관 쓰고 나와 지금도 기도로 동역하고 있을 거고 우리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다. 주의 영광을 보리다. 이렇게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와 같이 구원받은 자들이 사방 곳곳에 다 모여가지고 세상에 김포 한강신도시 저희가 새벽에 기도했죠. 요즘에는 너무 많아져서 기도 안 했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잊지 않고 응답하세요.
건물마다 교회가 들어오게 하소서, 교회가 들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한 성도가 저에게 얘기했거든요. 예전에 얘기했죠. 목사님 그 기도 그만 좀 하시라고, 교회 너무 많아졌다고. 이런 얘기.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또 제가 사는 아파트 앞에도 지금 보니까 어느새 교회가 막 2개씩이나 건물마다 들어와 있어요. 건물 6개가 쭉 있는데 보니까 6개 건물이 각 교단 교회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곳을 보면서 교회가 많아진다고 누군가는 손가락 합질할지 모르지만 저는 무엇을 바라보냐면 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물이 촘촘할수록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김포한가 신도시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구원받을 가능성은 많아진다. 그러니까 교회는 더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목사님 신학생 있어요? 교회 더 많이 김포한가 신도시 세우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쪽 건물에 교회 없으니까 거기 교회 빨리 들어오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 마음이었을까요? 주님의 마음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으면요,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찬송 가사 중에 내 맘의 인을 치소서라는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 가사를 한번 볼까요? 아시는 분 한번 불러볼까요? 내 맘이니까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올려보고 내 맘의 인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나 주님의 신부 내 맘의 인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주 곁에 머물 수 있게 죽음보다 강하고 많은 물이 거칠 수 없는 무덤보다 더욱 강하여 그 불꽃으로 타오르도록 내 맘에 인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나 주님의 신부 내 맘에 인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주 곁에 머물 수 있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인을 처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장이 하나님의 도장이 너무 확실해서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다른 게 다 무너져 버리고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주님의 사명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주님 사명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살 거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지금 작곡하신 분의 시를 쓰신 분의 그 이야기. 죽음보다 강하고 많은 물이 꺼지게 할 수 없는, 꺼뜨릴 수 없는 무덤보다 강하고 불꽃처럼 타오를 수 있는 그런 믿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꿈꾸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에 인이 처질 때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곧 임할 테니까.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낙심치 말라. 여러분 일이 안 되는 게요,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요,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낙심해야 될 일은 뭐가 있냐면 이것이 안 됐다고, 이것이 무너졌다고, 이것이 깨졌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낙심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낙심할 일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섬기고 살지 못하는 게 낙심할 일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낙심할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못하고 하나님 가치를 붙잡지 못하고 그냥 내가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의 그 인생의 수준이 낙심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 잊지 마시고, 성령을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천국 소망이 여러분에게 인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낙심을 이기고,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그래서 위기를 이기고, 그래서 슬픔을 이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우리는 시간 분초마다 낙심합니다. 우린 그랬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내 맘에 안 맞으면 낙심하고, 내 시간표대로 안 되면 우린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낙심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낙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걸 낙심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걸 낙심할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큰 가치가 되어 있지 못하는 삶이 낙심할 일입니다. 오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내 가슴에 인쳐주시고 하나님 가치 가지고 세상을 살아볼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도 그는 감사하고 감옥에 갇혀도 평강을 고백할 수 있는 예배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성령의 인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축복과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임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온 마음 다해서 내 주어진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주께 고백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외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니라 주 위에 서라는 나는 전하리 주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거둘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여러분, 눈을 감고 잠깐 듣고 한 번 더 고백할 텐데, 혹시 낙심하고 계십니까? 떨어져 버린 낙엽처럼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내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그들은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회복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훈련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애절함과 슬픔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동반한 낙심이 다가올 때, 때로는 그것은 낙심이 아니라, 얘야,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재앙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소망이라, 미래와 희망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은 오늘의 처절한 아픔이 나에게 낙심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평안하고 문제가 없어서 주님께 엎드리지 못하는 그것이 낙심할 일이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것이 낙심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결단하지 못하는 그것이 낙심할 일입니다. 오늘 내가 그와 같은 낙심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쓸쓸해서 낙심한 자라면 오히려 주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여, 주님의 길을, 외롭고 쓸쓸하도 홀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며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외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아멘. 어디든지 가니라 주 위에
채울 때까지. 여러분, 물질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써보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세상을 바꾸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사업하는 자라면 한 달 수익이 안 되어서 내게 위기가 다가와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달을 섬겨주를 위해서도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놀라운 세상이 줄 수 없는 비밀한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세상 것에 먹고 살고 입는 것에 연연하여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나는 낙심한 자고 불쌍한 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성령이여 나에게 인쳐주셔서 세상 같지 말고 하나님 같이만 따라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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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나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